되었습니다.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일째 되던데 우리는 참기는 교회를 나와서 YWCA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동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참아냈고 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의 피와 땀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무한껏 무한한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립시다. 네, 그동안도 흩어지지 않고 새로운 성전에까지 다 따라오고 서로 섬겨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 그런 분들 옆에 둘러보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는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주일을 지키지만 어제 그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를 먼저 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나 재앙, 재난의 원인을 속시원하게 알면 참 궁금증이 해소되겠죠. 때로는 질병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앓고 있는 편두통도
신경성 두통인지 뇌종양성 두통인지 소화불량성 두통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 속이 후련해지고 또 그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선천적 장애든지 살면서 교통사고나 그다음에 산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생긴 후천적 장애든지 장애는 실로 두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그 원인도 궁금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 장애를 가지면 대단히 두렵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고통스럽죠. 육체의 장애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 주변 사회와 주변 환경이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고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죠. 장애인을 마치 죄인처럼 잘못된 오해와 편견과 그런 눈으로 죄인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육체의 장애가 생긴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보자 선뜻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육체의 장애는 죄의 대가다. 육체의 장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세요.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또 내가 일어난 일이 전생의 어떤 일을 타고난 것이다라는 운명론, 숙명론 그들은 육체의 장애를 죄의 대가로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다시 한번 볼만한 영화인데 2012년에 개봉했던 은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은교라는 영화는 멜로물이면서도 상당히 인생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죠. 그 영화에서 연세가 높은 노 시인이 이제 젊은 여자에게 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젊음도 늙음도 어떤 인간이 어떤 행위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도 질병도 고난도 늙음도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하게 육체의 장애를 죄의 대가로 생각했고 그래서 단지 궁금했던 것은 그 원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의 대가인지 부모의 죄의 대가인지 단지 그것만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육체의 장애는 불행한 것이다. 장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다. 따라서 장애는 누군가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당연하게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열등감과 자괴감에 깊이 시달리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불교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체의 어떤 장애와 질병과 이런 것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멸시와 온갖 오해와 편견을 받으면서 자신의 불행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자신을 저주하며 한탄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편견
원래의 멸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장애는 절대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비춰보면, 그 당시의 유대교의 분위기나 사회 질서, 사회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육체 장애는 누군가의 죄에 대한 징벌로 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장애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동체 속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애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는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풍의 돛담배가 가만히 있어도 방향만 잡아주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앞에서 강한 맞바람이 칠 때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또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도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상류에서 하류를 거쳐 바다로 갔다가 다시 다 자라면 알을 낳기 위해서 그 상류의 그 바람을, 그 모든 물결을 거슬러 가지고 오게 되어서 많은 연어가 거기서 중간에 죽기도 하고 곰이나 다른 짐승에게 사로잡혀 먹기도 하고 천신만고 끝에 와가지고 만신창이 몸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한, 또 죄인과 세례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과 잘못된 관습과 편견의 맞바람과 그 모든 강력한 어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장애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그는 단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라고 했을 때 두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두 눈이 열려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다고 하는 비장애인들보다는 바로 맹인과 같은 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수많은 병자와 죄인들과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복음송가를 작사했던 송명희 시인,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증세를 가졌던 그런 참 아름답고 거룩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도요, 참 누에고치에서 시를 줄줄줄줄 뽑아내듯이 그 거룩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찬송 시들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송명희 시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비장애인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좀 시를 쓰는 솜씨가 있고 좀 재주가 뛰어나다라고 했겠지만,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그런 아름다운 시를 써내니까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를 쳐다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에게는 비록 육신적인 건강은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평생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는요, 단지 육체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요? 참된 신앙은 우리를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떤 외적인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이 열려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 눈을 떴지만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는 맺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이 닫혀져 있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었으며, 그것을 깨닫는 육신의 두 눈이 잡혀 있는 이 맹인은 영적으로 두 눈을 뜬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며 그분과의 교제이며 그분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인생에 대한 세 가지 단계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생이란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인생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양육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는데,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참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란 나름대로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죠. 그러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내 주변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결코 자기만 행복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섬기면서 사람답게 사는 행복과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듯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된 관습과 종교적인 교리와 편견으로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헬런 켈러로 유명하신 양정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한신대학에서 교육학도 가르치셨고 참 많은 글도 쓰셨고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교단의 어르신입니다. 우리 교단 1호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양정씨는 7살에 마지막 진달래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다 몇 날을 울고 마침내 두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을 보니 원한 명인이 되자 가족들과 이웃들의 멸시 천대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은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래라 그러면서 양정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집에 가출해가지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오들오들 떨기도 하고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을 만큼 양정씨는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양정신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양정신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를 붙잡아주는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부모도 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너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린 양정신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정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데 이 쓸모없는 것이 살아서 과연 뭘 할까요? 하나님은 제가 쓸 데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어린 양정신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단지 두 눈은 보이지 않아도 내 몸에 아직도 성하게 남아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봐라. 너는 건강한 입이 있지 않느냐, 코가 있지 않느냐, 두 귀가 있지 않느냐, 건강한 양손과 양발이 있지 않느냐. 알고 보니까 단지 두 눈만 잃었을 뿐 다 다른 것이 건강을 했습니다. 양정신은 새롭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두 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고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두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듬어 찾겠나이다. 그녀는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소녀 양정신은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청년 양정신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맹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점자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열심히 공부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교단 최초로 여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에서 대학교 교수로 교육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1년 반 동안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경이로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유머스럽고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어떤 학생이 물어보면 그 사람의 눈빛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오늘 피곤한가 봐? 금방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사람을 들여다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3.1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시켰고 또 수많은 책을 쓰는 문필가로서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와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육체의 장애와 힘든 환경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한 대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환한 밝은 대낮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건강한 비장애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캄캄한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그런 오히려 맹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육체의 장애나 외모나 환경이나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히려 나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앙시 아름다운 한편 신앙시를 읽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이런 신앙시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 누가 압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그 말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당신 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늦습니다. 당신의 꿈이 있으면 지금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소개했던 그 4명의 장애인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매사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결과 그들은 행복했고 인류의 위대한 영향과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그런 엄청난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도 나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 자신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긍정하고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당장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기도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는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은 죄의 대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극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에게는 눈뜨고 세상의 잘못된 관습과 편견과 가칭 안에는 두 눈을 꽉 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사명을 오늘부터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